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우리가 세워야 할 진짜 성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꾼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시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 마무리하는 시기에 또 한 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 성막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 지었고 또 솔로몬 왕 때 성막을 대신하여 화려하게 돌로 성전을 지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만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신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해파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에 걸쳐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진짜가 아니다. 내가 세운 진짜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진짜 표적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첫 성전은 헐어버려야 하는가? 첫째,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늘의 광경을 보고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성막을 더 화려하게 확장하여 7년에 걸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조의 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면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이 장소가 성막이요 성전인데 이곳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와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장말절의 7대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드리는 이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온전한 제사함이 없고 이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 제사와 절기는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한 성전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 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진짜 성전이십니다. 만약에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기와집이니 빌딩이니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 건물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진짜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은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겔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돌로 지은 이 건물 성전은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제사,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온전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불태워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을 돌아오시게 한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자, 성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진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십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체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된 성전의 완성체가 부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체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향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과 대치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그리고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형상을 말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에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영을 가지고 공중무쇠 잡은 마귀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두루 거하며 행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자, 첫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성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세워야 할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며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말은 이 모퉁이돌은 바로 건물의 중심, 기준,
연결점을 말하는데 교회 중심, 기준, 연결점, 이 새 언약의 시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시라는 선언. 이렇게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나서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바꿀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3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았다는 그릴 때 편지. 여러분 편지가 바로 뭡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계시록 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이 돼. 말씀이 육신이 돼. 그래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우리가 바로 성경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여 정직하고 순결한데 그 말씀만이 내 영혼, 내 목숨을 소성시킬 수 있으며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으며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진 것이 바로 회파된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정결케 세우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욕망의 영적 영향력을 말하는데 세속적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 이성, 세속적 성공, 권력, 쾌락 중심의 이 사고 등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영의 작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아하고 그런 유튜브를 보고 들으면 세상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거기에 또 가치성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또 즐겁게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육신인데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로써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계시록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요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하나님 성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전되어진 여러분도 성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삶으로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